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이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생하셨음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이날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은 아닙니다. 서기 300여 년경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그 날짜로 정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냥 그 날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정교회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이 1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제정한 그레고리오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이 제정한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지 않고 율리우스 카이자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죠. 그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사랑에 빠지는데 거기서 그 애굽에 발달한 태양력 달력을 보고 와서 그가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는 율리우스 달력을 쓰다 보니까 13일 차이가 생겨서 이제 1월 7일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이교도 태양숭배 축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만 보고 또 한 가지는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루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그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무릇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기도 왜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가니까 작전기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또 여러 가지, 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정해진 날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구태여 날짜를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12월 25일이 아니고요. 아마도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하고 우기가 분명한데 비가 오지 않는 4월부터 10월 사이의 어떤 날짜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 뭐 목송하고 토송하고 하늘에서 춤을 추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현상이 언제 벌어졌는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뭐 기원전 5년 5월 며칠이다 그렇게까지 추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날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구약시대 때 많은 절기가 있었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1년에 3번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펴서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탄에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심령에 각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참 소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 이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애굽을 원정하는 가운데 사랑에 빠졌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의 양아들이 바로 이 아우구스토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종신 독재관의 지위에 이제 그가 취임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그 원로원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그를 암살합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여 너마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뭐라 그래요? 브루투스여 너마저. 바로 이게 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의 암살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저에게서 돌아서질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되고 또 시저의 부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둘이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토니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그가 초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황제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프린캡스라고 하는 칭호를 썼어요. 프린캡스가 뭐냐면 제1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 중에서 자기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종신 독재관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를 그 칭하는 그런 직명을 가졌다가
암살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권력은 황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참 지혜롭게 그 나라를 통치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황제 위에 오른 다음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미국의 상원이란 말이 원로원이라는 이름하고 영어로 같은 말이에요. 이 원로원에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바칩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란 뜻이에요. 근데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우구스토라고 그냥 대충 음만 살려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달력에 남아 있죠. 어거스트. 8월 달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인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호적을 내렸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는 문과에서 가요? 이과에서 가요? 이과에서 가죠. 의사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미루어서 살펴서 아주 정확하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호적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호적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도 또 누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2대 황제죠.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무려 6명의 사람의 이름을 동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세례 요한의 공생의 시작을 정확하게 밝힙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약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이렇게 뱃속에 배시면은 언제부터 아기 발길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6개월이에요. 오늘 찾아보니까 빠른 사람은 3달 반이고요. 늦은 사람은 5달 반이래요. 그 3달 반에서 5달 반 사이에 이제 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척인데 그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예수님을 보고 막 태동질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약 3개월 반에서 5개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이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단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었어요. 바로 이 누가는 제일 늦게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벌써 이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세력을 얻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귀가 가렵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천국은 못 갔을 것 같은데 지옥에서도 귀가 가려울 것 같아요. 그냥 주일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신앙 고백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어넣어놨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죽는 것처럼 보였다가 바위동굴에 놓으니까 시원해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가장 법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이 공권력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형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합니까? 교도소장이 딱 앉아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을 이제 구형한 검사도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 또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도 와서 그 사람 죽는 걸 보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정확하게 청진기로 진단해가지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하죠. 그처럼 한 나라가 사형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죽었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현직 총독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확실하게 태어나시고 확실하게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전설이야, 이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냥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부활하신 것도 환상으로 부활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것은 힌두교에도 이제 크리슈나라고 하는 비슈누 신이 환생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슈누 신은 환생할 때 뭐 어린 아기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우리하고 똑같이 계셨어요. 또 우리처럼 똑같이 산고를 겪으셔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우리 딸 처음에 이제 태어난 걸 보니까 머리가 연필 모양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18시간인가를 산고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산고의 흔적이 아기 모양이 머리가 이 연필 깎아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나? 걱정했더니 그 선생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좀 있으면 다 줄어든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산고를 통해서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6절 보세요. 거기 있을 때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랬죠. 예수님이 첫 아들이에요.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하는 로마 캐톨릭의 주장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인 야고보부터는 어떻게 나셨어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생식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받아야 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 영을 내렸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원전
14년부터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 황제에 있으면서 아주 로마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번영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또 일본이 일본이 미국을 막 살 것처럼 막 우길승천하게 일어날 때 팍스 자포니카 그랬어요. 또 이제 중국이 또 막 일어나니까 팍스 지니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처음에 유래된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된 것인데 바로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낸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이분이 호정령을 내렸어요. 왜? 첫 번째는 식민지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그리고 호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뭘 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정확하게 세금을 이제 부과해서 로마 본토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려고 그가 이제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황제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죠. 근데 이 황제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원래 이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대리모라 그랬죠. 자궁을 빌려드린 여인이에요. 위대한 여인이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자궁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원래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어디로 가야 됐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가요?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는 거예요. 제 본적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50-7인가 그래요. 지금은 호적을 아무 데서나 뛸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적 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동대문 구청까지 가야 됐어요. 전주에 태어나신 분은 전주까지 가야 됐어요. 되게 불편했죠. 지금은 참 편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원래 그 뭐라 그럴까요? 소속된 그 동네까지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지만 호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본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뭐가 또 이른 거예요. 산딸이 이른 거예요. 왜 또 산딸 맞춰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호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호적 마감기일이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조산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호적하고 오면은 될 정도로 예상하고 갔는데 예상보다 한 달 정도나 혹은 보름이나 이렇게 일찍 태어나셨든지 해서 어디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상과 달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예언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서 왕이 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짜는 일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념이 다른데 아들도 아들이에요. 손자도 아들이에요. 증손자도 아들이에요.
10대 손도 아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셉이 다윗의 2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몇 대 손이에요? 27대 손이세요. 그렇지만 정확한 27대 손은 아니죠. 법적으로 호족상으로만 27대 손이세요. 그래서 여기 호족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호족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또 2장 2절에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또 5절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거기 이미 잉태했더라. 왜 호족이란 말 한 번만 써도 되는데 4번이나 누가가 그냥 호족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호족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호족 등본을 띄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이, 우리가 호족 등본을 뜰 수 있다면 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뜰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법 체계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증명서로 띄려고 하면 얼마나 뜰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까지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 그랬어요.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 사람이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누굴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만이 아니고 또 그의 밑에서 총독을 하고 있었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로마 전 지역에 호정령을 내렸는데, 그 호정령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도를 셀 때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연도를 어떻게 세요? BC와 AD로 세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그런 뜻이에요. AD는 뭐예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이후, 그런 뜻이에요. After Lor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히스토리가 뭐냐? His story. 원래 S가 2번 겹치면 하나는 생략합니다.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아멘. 정확히 말하면 His love story예요. 누구를 향한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인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사랑하고 맨날 딴짓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딴짓하는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음녀라고. 남편이 바람피는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한번 남편이 바람핀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화가 나죠?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맨날 딴짓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이고 클라이맥스예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전후에 가족 모임들도 있고 동창 모임들도 있고 또 연인들도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만나죠.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텔레비 앞에 앉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빗겨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이 모든 세속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천하를 좌락펴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 누가 멸망시켜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가 멸망시키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가 탄생하기도 전에 250년 전에 성경에 이사야서 44장에 벌써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240년 후에 누가 태어날지 알아요? 그가 천하의 황제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여러분은 내다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알렉산더가 또 나타나서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서양 역사 중심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벌써 중국도 이 동남아시아 쪽도 역사가 쭉 있었잖아요. 인도 쪽에도 문명이 있었잖아요. 언급 안 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점령했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에 누가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점령하죠. 그 다음에 누가 점령해요? 페르시아가 점령하죠. 그 다음에 누가 점령해요?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점령해서 그 중에 이제 두 나라가 서로 뺏었다가 또 뺏겼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점령해요? 로마가 점령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징조와 사시와 계절과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별은 벌써 언제 창조됐어요? 천지창조 넷째 날 창조됐는데 그 빛이 정확하게 언제 이 땅에 이르러서 그 동방박사들이 눈에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별은 예수님께서 온 이 우주라는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원래 거기서 태어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면 어떻게 돼요? 줄 잘못 서면 망해요. 여러분 줄 잘 쓰셨습니다. 끝까지 줄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이 기쁜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우리 개개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무슨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 스티커를 나눠줘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 그려놓은 스티커
붙여놓고 다녔어요.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예요? 아닙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예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면 진노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무조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려면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처음 목격합니까? 자, 1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 먹는 말 구유하시죠? 통나무 찍어서 만든 말죽 써가지고 주는데 말똥이 굴러다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곳에 오시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모순되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먼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셨어요? 마침 여관에 방이 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어떤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냐면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캄캄한 한밤중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여기 양떼는 물리적인 양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르세요? 양떼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들을 훈련하실 때 양떼를 치는 훈련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양떼를 치기 전에 자기 장인 이드로 양떼를 몇 년을 쳤어요? 40년을 쳤죠.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양떼를 왕으로서 치기 전에 그가 먼저 형들과 함께 그 들에서 양떼를 쳤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예선하러 왔는데 그 형들은 다 사무엘이 왔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갔어요? 막내한테 맡기고 7명이 다 그 잔치로 갔어요.
야, 그 형들 너무하지. 막내는 여기 있지 마. 최소 막내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만큼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기겠느냐?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곰이나 사자가 내 양떼를 물고 가면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남은 시체라도 다 내가 뺏어왔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양떼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 양떼예요? 저만 목자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목자예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목자예요. 아멘. 교사 선생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목자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락방도 만들어야 될 텐데 또 순장님들 또 순모님들은 그 자기 또 다락방에 그 순원들이 내 양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생활을 양떼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어제 퀴즈에 나왔죠. 뜻이 뭐예요? 떡집, 정확히 말하면 빵집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떡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벼농사가 돼야 안 돼요. 벼농사가 안 되고 밀농사하고 보리농사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 가지고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커리란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떡집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밥집. 쌀집보다도 밥집이 더 맞죠. 밥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어요.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해요. 아멘.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나는 그냥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내일은 안 먹겠다. 매일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해요.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 듣는 자가 다 그랬어요. 다라는 말은 최소한 3명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리아 요셉 말고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들이 막 자기가 본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자기가 본 것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